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의 본문을 가지고 찬양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이어서 또 송년주일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 참 이것도 복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1년을 참 애쓰고 힘써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하니까 야, 정말 세월 진짜 빠르다. 이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하는 것도 오늘과 같은 날에 더욱 실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낳은 부모는 물론이고 온 집안이 기쁨이 가득하고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가족 중 그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기쁘고 축제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 출발이 비록 기쁨이요 축제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인생 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정, 그런 기차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참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뭐하러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보람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그 이유가 뭘까?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복된 삶으로 연결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무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값진 의미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될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오늘, 어떤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 특별히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8편을 포함해서 앞에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처음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또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1절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14절 마지막을 보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여러분, 이런 할렐루야 시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가 아유 참 우울하겠다, 아유 참 허무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겠다, 아유 참 무기력하고 탄식조의 그런 말씀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들지요. 그렇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라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그 시의 내용이 뭔가 밝고 뭔가 기쁘고 뭔가 감사가 있고 뭔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역시 148편을 들여다보면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그리고 탄식이 많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찬양이 있어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런 할렐루야 시편의 구조를 우리 인생에다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인생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까? 그것은 이 할렐루야 시편의 구조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기쁘고 보람찬 생명력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이러저러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끝이, 그 마지막이 여러분 할렐루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 할렐루야에서 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흐는 야훼, 즉 여호와를 축약한 형태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엘리야, 이 야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야가 다 야훼, 여호와 그 뜻이에요. 할렐루, 이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그 뜻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 즉 여호와를 밝게 비추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1절, 2절, 3절, 4절, 7절, 13절 곳곳에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돈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뛰어나신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천사, 해와 달,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늘, 천사, 군대, 해, 달,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하신 분, 할렐루야, 그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음도 가깝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있음은 부모님의 덕이지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있게 한 그 있음의 근원은
우리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존재의 근원, 궁극적 존재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있음도 그분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었고 지위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한 더 깊은 근원,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더 근본적인 있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지혜와 능력만이 아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께서 함께 해주신 그 함께 하심의 선물, 그분께서 함께 해주신 우리 인생의 열매임을 깨달아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 어두움이 덮이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과 괴로움이 엄습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럴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잊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잊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잊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나를 잊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만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즉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서로 같이 어울려서 화목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로, 더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이고 힘써 훈련도 하는 것이고 많은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뒤처지지 아니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억눌림 당하지 아니하려고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까?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그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의 영광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7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 대학 입학 시험 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능에서 만점자가 15명이 나왔어요. 15명이. 한 문제도 안 틀린 인간들이 15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능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추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걔네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문제를 안 틀려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이번 수능에서 15명이 나왔어요. 15명이.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췄으니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학생들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걔네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여러분들도 그 예상하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70조 원이랍니다. 70조 원. 저는 그게 얼마큼인지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많게는 한 100조 원 된대요. 그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지난 12월 6일에 국회에서 2018년도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의결돼서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1위예요. 경제 규모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예면에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447조 2천억 원이에요. 수입 예산이 1년에 예상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50조라고 보면, 여러분, 세계 11위 경제 대국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 450조란 말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게는 100조 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조사에 의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에요. 약 18조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18조 원도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5만 원권으로 하면 얼마나 될래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일까요? 이건희 회장이 가장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빌 게이츠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이건희 회장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신 분. 그 어떤 부자도 명함조차 내밀 수 없을 만큼 부유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산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개인이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한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낼 수 있겠어요?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그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주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훨씬 그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알아요. 안 믿는 이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백성의 뿔을 높여주세요. 성경에서 뿔은 강한 거잖아요. 단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뿔은 힘을 말해요. 권능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높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답니다. 2017년을 마무리 짓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음으로써 할렐루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또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주님, 홀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나의 있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그분이심을, 이 세상에서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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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